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기상 여름이 한풀 꺾인다는 초서입니다. 이 영상이 내보내지는 시간보다 한 주간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더위가 앞으로 더 지속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선선해진 것 같아서 더위가 꺾인 것을 실감합니다. 지난 여름 더위와 싸우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수해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많이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양평은 어제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이렇게 또 지원이 이 지역에 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도 많은 어려움이 겪은 데가 많이 있을 텐데 모든 환경들 이렇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는 모든 시련, 환난, 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도 있고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을 수도 있는데 늘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잃었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얻었을 때 너무 자만해하지 마시고 늘 그 안에서 우리의 겸손과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와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와께 가서 여쭈니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 말씀에 관찰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바리새인들이 예수와께 대해 나름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다. 2.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와에게 쏠려 있는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3. 당대 바리새인들은 예수와의 일을 막아보려고 많은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 4.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5. 그 이유는 마치 모든 사람이 예수와를 따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6. 유월절 명절에 이방인인 헬라인 몇 명이 예배하러 올라왔다. 7. 헬라인들은 예수와를 직접 만나 뵙기를 원했다. 8. 헬라인들은 빌립을 통해 예수와를 만나보려고 청했다. 9.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다. 10. 헬라인의 요청을 받은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의논했다. 11.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와께 간청을 올렸다. 12. 이 헬라인들은
예수와께 직접 나가지 않았다. 13. 이방인들이 예수와의 제자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다. 14.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15. 이방인인 이 헬라인들의 청원에 제자들은 서로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 16. 헬라인들의 만남 요청을 하는 질문에 예수와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 17. 그 대답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였다. 18. 이방인이 주께 나아오는 것과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19.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헬라인들이 예수와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 안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 20. 예수와는 마치 이방인인 이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신 것처럼 느껴진다. 21.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와를 따르고 있다고 서로 말을 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관찰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하는데, 이미 이 본문을 보면 이 대세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를 따르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예수와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고 있는 저걸 막아보려고 하는 계획들은 다 무산될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로마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안함마저 들었던 것이 이 당대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부분은 아주 성경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사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헬라인, 이방인 몇 명이 예수와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헬라인들이 직접 예수와를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 여인이 질병에 걸린 여인에게 예수와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잃어버린 내 양을 위해서 왔다. 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을 거다. 라고 그 여인의 어떤 믿음을 끌어내는 푸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올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왔고, 당신이 준비한 떡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떡입니다. 그러나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분의 의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도,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취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와께 나올 때 다른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 하인을 고쳐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도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와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의 하인을 치료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도 예수와께 직접 나가지 않고 그의 제자들,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와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께 나올 때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와께 직접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께 나아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들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직책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국가요, 제사장의 직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가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물론 예수와께서 그 보혈로 십자가의 휘장을 갈라놨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피가 휘장을 가른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휘장을 가른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가르는 역할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젠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진정한 그 휘장이 갈라짐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해 대제사장이 했던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셔야 하냐면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와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헬라인 두세 명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했을 때 아무도 이방인들이 예수와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뵙기를 청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와의 대답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하신 이 표현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그해 대제사장이 선포했지만 오늘은 예수와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첫 번째 6월절, 오늘 이 헬라인들이 온 이 명절 또한 6월절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어떤 목적이었냐면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사람의 장자부터 짐승의 첫 번째 것까지 다 죽인 장면입니다. 그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에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을 서로 떼내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구별시키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이 마지막 유월절은 이 둘을 합치는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떼내고 모든 이방인들 속에서 떼내어서 하나님의 예비된 그릇으로 준비하려고 해놓은 유월절입니다. 이 그릇을 준비하신 이유는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이 안에 담아서 하나로 만들기 위한 거룩한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명절 유월절에 이방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월절의 완성의 때는 때입니다. 그해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포했던 그 선포처럼 오늘 이 이방인은 예수와의 영광을 준비하러 온 이 이방인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루어질 이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 우리는 이 분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유대인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요한복음 곳곳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백성 신부가 완성이 되면 신랑이 오셔서 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아주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피는 단순히 내 죄만 사해 주시기 위해 흘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지난주에 대제사장의 선포에서 본 것처럼 오늘도 날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나아갈 때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또 그 백부장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헬라인처럼 나 혼자 단독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유대인들과 함께 저들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보혈의 큰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 내가 저들과 하나 되어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늘 내 안에 그리고 온 지구촌 가운데 구체화되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단지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담대히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의 피를 아주 극히 나 개인에게만 적용한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내 개인에게만 적용될 만큼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려고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손에는 예수와의 피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에 피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있는 그 사이에 그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 아버지께 나아오는 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전 인류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예수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영광이 재현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느 분이 쓴 책처럼 십자가가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여온 역사가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죽여왔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죽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과거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하여서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세기에는 헬라인 몇 명이 예수와께 찾아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이 21세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와께 돌아오므로 예수와께서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이방인 몇 명이 죽게 돌아왔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서 다시 와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1세기에는 이방인 몇 명이 돌아오는 것이 주의 영광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고 유대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그 왕의 영광을 누리시도록 주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죽게 오므로 당신이 그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처럼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수해로 일상을 잠시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그 고통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그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늘 제 마음속에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늘 따끔따끔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크라이나를 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직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때 또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긴 했지만 참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에서 일상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있게 해달라고, 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러시아의 이 전쟁 계획들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그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런 예배와 예수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임들이, 만남들이, 도움들이 곳곳에서 있어지므로 전쟁에서 큰 걸 잃어버렸지만 또 하나를 얻는 복된 땅이 되도록 우크라이나 땅을 축복하며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주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 이어서입니다.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